인류는 예로부터 중요한 질문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로써 끝일까? 아니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을까? 사실 이 사람으로서는 알래야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죽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문제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첫째로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영원한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로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내세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셋째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또 생명의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참으로 믿는다는 실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는 첫 번째 실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라는 의식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이 아빠라고 불러지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불러보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귀에만 들리도록 하나님 아빠 하고 불러보세요. 이번에는 옆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빠 하고 불러보세요. 이제는 제가 들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빠 하고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빠. 네, 하나님이 아빠라고 불러지신가요?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또 하나 실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는 또 다른 실증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이고 또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생각도 나누고 내 마음도 나누고 내 감정도 주님과 나누는 등 또 의견, 또 의논도 함께 하는 등 그래서 인격적인 교통을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와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통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또 의견, 의논도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도를 받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과 의논합니까? 여러분의 감정도 함께 나눕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눕니까? 마치 부부가 생각도 나누고 감정도 나누고 같이 의논한 것처럼 그와 같이 주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상의 두 가지 실정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으며 따라서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면서 믿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며, 내가 무엇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등지고 또는 이단 사설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럼 어땠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시작하죠. 성경에서 잠자는 자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잠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활신앙이 담겨있는 표현으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는 왜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언급할까요? 데살로니가인들은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로 인해 슬퍼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인들은 죽은 자들로 인해 슬퍼했을까요? 데살로니가인들의 부활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오해는 주님의 재림이 당대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성도들은 아주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도의 가르침을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간파한 사도는 다시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본문 14절을 봅니다. 무엇을 믿을진데 라고 한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너희에게 전했고 따라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 않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14절을 계속 봅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같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떠할 것이라고 한가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떠하리라고요? 데리고 오시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차별이 있을 것이고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 언제 부활시킨다는 말일까요? 14절 하반절을 보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언제요?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의 영혼을 함께 데리고 와서 부활시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는 이미 3장 13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것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함께 데리고 강림하실 것을 밝히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초보적인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초보적인 것을 또 말씀드리느냐? 목사님 맨날 아는 얘기 또 합니까? 또 해야 되고 여러분은 또 드려야 됩니다. 왜? 믿음은 들음으로 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반복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제가 이 초보적인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이 엄연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들 중에도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실존 인물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하셨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당대의 역사가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만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준으로 우리는 BC와 AD로 나누지요. BC는
before Christ라는 말의 약자이고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AD는 라틴어로 기록된 것인데 아노 도미니라는 이 라틴어의 약자로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BC를 그래서 기원 전이라고 하고 우리는 AD를 기원 후라고 합니다. AD를 기원 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기원 후를 줄여서 우리는 기원 후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인류 역사는 그리스도 출생 전 역사와 그리스도 출생 후 역사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출생 전과 그리스도 출생 후 그리스도는 이것은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죠. 자, 제가 이것을 말한 의도가 뭔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다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은 신화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꾸며진 얘기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것 또한 분명한 사건임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기록한 것이기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음도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아놓은 예수님의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죄명은 당대의 사람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각각의 말들로 기록을 했습니다. 죄패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건이듯이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 증인들에 대해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증인들 중 대다수가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나도 보았다 라고 증언했겠죠. 만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당시에 기독교가 그렇게 전파될 수 있었겠습니까?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탈로 나는 법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기독교가 전파되고 또 전파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인들에 의해 증언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도들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겠습니까? 분명히 십자가형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났고 또 손으로 만져보고 같이 음식도 먹고 그랬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볼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다면,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형제 또는 사랑하는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처럼 울고불고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재림하실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의 영혼을 함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예수 안에서 죽은 부모, 형제와 사랑하는 이들도 차별 없이 은혜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 하반절에서 말한 것처럼 16절 하반절을 보실래요? 차별은커녕 오히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영혼도 하나님 품에서 또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신비한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을 기다린다는 말일까요? 흙으로 돌아간 육체와 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무덤에 있는 자는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고 납골 땅에 있는 자들은 납골 땅에서 부활할 것이고 수목장에 장사된 자는 수목에서 부활할 것이고 강물에 뿌려진 자는 강물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물론 부활한 육체는 현재 육체가 아니라는 것 잘 아시지요? 어떤 결핍도 없고 사망도 없는 주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신령한 몸입니다. 이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여 새 땅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일까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 살과 뼈가 있는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죠? 그러니 우리의 부활도 육체적인 부활이겠죠?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데 문을 열지도 않는데 스르륵 들어가셨죠? 이런 물리적인 제한을 또 받지 않는 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일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이 이 부활을 정확하게 알기 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 형제와 사랑하는 이가 죽을 때에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울고불고 슬퍼하지만 데살로니가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슬퍼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 재림 전에 죽었다고 해도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다 함께 주님을 맞이할 것이니 마치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부활을 바르게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이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는 이것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일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들인데,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도 부활한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그 다음 열매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도는 예수 밖에서 부활한 자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만 말했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밖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고린도인들에게나 또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그들의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예수 밖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말한 것도 아마도 디모데를 보냈다고 했죠.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인들을 통해서 가져온 질문,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디모데가 그 질문을 가져왔을 텐데 아마도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인들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으니 죽은 자들은 이와 같이 된다라고 답을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 밖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리라. 주님 재림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지만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여 영생에 들어가지만 불신자들은 욕된 부활을 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몸도 흙으로 돌아가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은 음부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품에서이지만 이들은 음부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욕된 부활을 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하는가? 첫 번째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살아있는 자들이 순식간에 찰나에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변화됩니다. 자,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자들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자들은 이제 함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힘에 의해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 이후에 불신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 욕된 부활을 할 것입니다. 오늘 강론은 본문을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교우 여러분, 오늘 강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인들은 주님께서 당대에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터인데, 그렇다면 이미 죽은 부모와 형제들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은 사도에게 그것을 물었을 것이고, 사도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들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또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더 못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자들이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부활의 소망을 풍부하게 갖길 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님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은 필연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에 죽은 자들의 영혼을 데리고 와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론의 핵심은 명료합니다. 예수 안에서 잠자는 성도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어떤다? 살아난다, 부활한다. 주님 재림 시에 성도의 부활이 확실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죽은 성도의 부활은 그러므로 필연적이다. 나처럼 사도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죠. 어떤 점을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것이지요. 예수 안에서 잠자는 성도는 주님 재림 시에 부활한다. 주님 재림 시에 성도의 부활이 확실함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죽은 성도의 부활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실질적으로 믿고 있으며 그때에 우리가 부활하리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확신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은 별개가 아니라 연동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의 부활을 믿어도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활을 믿어도 될까요? 확실한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늘 말씀드렸죠? 자주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죽은 성도들은 이제 두 번째 열매로 부활하게 된다는 뜻이죠.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둘째 열매인 우리도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농부가 첫 열매를 거두면 이어서 두 번째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확신해야 할까요? 나의 부활을 확신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는 조금이라도 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믿어야 나의 부활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구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고히 믿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의 증언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겠다 하심은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 자신이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의미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도 당시에는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에 걸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후에 특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 성령을 받은 후에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던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큰 권능으로 전한 것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된 죽은 예수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죽으셨으나 사망을 이기신 예수를 전한 거예요. 죽어버리고 끝난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라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분명히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는데,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라도 사도들이 꾸며낸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꾸며낸 얘기를 전하기 위해 그들이 생명을 걸었겠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 라면 그건 믿지 못한 자신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목사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목사님, 난 아직 부활의 확신이 100% 서지 않습니다 라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토대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이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이런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드리면 그런가 하면서도 또 지나가 버리고 종교인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을 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500명이 넘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 곳에서 증언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당시의 역사를 토대로 기록된 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역사를 무시하고 하나님 위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역사를 토대로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이 서신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나라이고 성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기다리며 그 소망으로 사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우리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저와 여러분은 소망 없는 사람으로 살지 않아야 되겠지요?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는 자로 살지는 않아야 되겠죠? 만일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주님의 재림과
자신의 부활의 소망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천하를 소유하고 있다 한들 단 한 푼의 소망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이 소망일까요? 먼저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나름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 철학의 영향으로 그들은 영혼 불멸을 믿었어요.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영혼 불멸을 믿었다면 나름 소망이 있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신비 종교의 영향으로 신과 연합하여 결국 소생한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소생한다고 믿었다면 또 그들 역시 나름 소망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 역시 소망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또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면 영혼 불멸을 믿고 신과 연합하여 소생한다고 믿는 이들이 다수였어요. 반면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이들, 곧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소수였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영혼 불멸과 또 신과 연합하여 소생한다고 믿는 그 다수들의 소망, 그 다수는 소망이 없다고 단언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믿는 그 소수만이 소망이 있다고 단언한 것입니다. 왜 그 다수는 소망이 없을까요? 플라톤 철학의 영향으로 영혼의 불멸을 믿었을지언정 또 신비 종교 영향으로 다시 소생한다고 믿었을지언정 그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비록 소수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도의 부활을 믿는 것만이 참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이면 충분해요. 시간상 다수와 소수에 대해 생각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다수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자신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참된 소망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큰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바른 진리에 있고 큰 능력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캐톨릭 신자들은 자신들이 다수이고 자신들이 기독교의 장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다수이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 있을까요? 소수이건 다수이건 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다수이건 소수이건 바른 복음이 없으면 꽝인 거예요. 또 불교도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불교도들이 아직도 가장 많은데 하지만 다수가 진리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비록 다수여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지도 믿지도 않고 성도의 부활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데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의 많은 성도들이 영혼 불멸을 믿거나 신과 연합하여 다시 소생할 것을 믿음으로 데살로니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남을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건 참된 소망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불교도들이 착하게 살면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난다고 윤회설을 믿어도 그건 참된 소망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또 현대는 소망 없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단들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자신들의 교주와 교주가 가르치는 교리를 붙들고 그것이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믿고 또 성도의 부활을 바르고 분명하게 믿지 않는다면 소망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겁니다. 또 현대인들은 육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요. 마지막 소망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들은 참된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누리게 될 우리의 부활이 바로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인 우리의 부활을 가져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하를 소유하고 있다 한들 그것은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인한 우리의 부활을 믿느냐는 것이 이것이 관건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신가요? 네.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믿으신가요? 네. 이 부활의 소망이 마음속에 조금 자리 잡고 있지 마시고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마음에 부하게 여러분 마음에 아주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